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좀 가만히 보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수요일 밤에 교회 밖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럼 보시죠. 벌써 3년째 성탄트리가 이 금산 지역을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금산 경목회 주관으로 금산경찰서 한가운데에 성탄트리를 세우고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고 성탄의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밤이 되면 불을 켜놓습니다. 우리는 잘 때 불을 꺼놓지만 그 사람들은 온 집안에 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국을 염려를 했습니다. 전기를 저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참 큰일이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백화점에 가봐도 온통 대낮같이 밝게 비춰놓고, 가게를 가봐도 또한 여러분 모든 곳에 전부 불을 켜놓았습니다. 야, 저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들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불을 켜놓아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도선생들이 보게 되면 호시탐탐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왜 이들은 밤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 캘리포니아 그 주에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클랜드 도시에는 범죄가 참 많았습니다. 엄청난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범죄는 언제 일어나냐면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깜깜한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선생들은 밤이 짙어지게 되면 그때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은 어느 집을 털을까 하고 어두워야 이들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 시장이 어떻게 하면 이 도시의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캠페인을 세웠습니다. 밤을 밝힙시다. 밤을 밝히자. 나이트 더 나이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온 도시에 전깃불을 환하게 켜게 하고 밤이 밝아지게 했습니다. 집안을 환하게 했습니다. 부엌의 뒷문에도 불을 켜놓고 집 밖에 으슥한 골목에도 불을 켜놓고 어김없이 여러분 으슥한 곳에 불을 다 켜놓았습니다. 도둑놈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클랜드의 도시의 범죄율이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깜한 어두움이 도시를 지배할 때와 환하게 불빛을 밝혀놓을 때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캐나다의 이 토론토 시장이 이 오클랜드 도시가 이 밤에 불빛을 밝혀놓으니까
범죄율이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토론토 시장이 똑같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도 밤을 밝힙시다. 그랬더니 토론토에 범죄가 줄었다는 똑같은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미국과 카나다 전역에서 밤이 되면 불을 환하게 밝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은 곳에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밝은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밤에 불을 환히 켜놓는 곳이 제법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집에도 상가에도 또 백화점에도 불이 켜 있으면 누군가가 집에 이 사람이 머물고 있다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도선생들이 범죄를 일으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어두운 건널목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건널목에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건너는 사람들에게 이런 차량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 건널목에다가 불을 밝히 비춰주었더니 건널목 인명사고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어둡게 하여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둠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여러분 분명한 어둠입니다. 최근까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했던 몇몇 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암투병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은 육체적인 어둠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이 자꾸만 노쇠해지는 이런 현상도 역시 이건 우리의 어둠입니다. 생각처럼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좀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내 육체가 노쇠했기 때문에 걸음걸이는 느릿느릿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청춘인데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노쇠한 현상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죽음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어두움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강타함으로 온 세상에 어두움이 짙게 물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사고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무서운 살상 무기들이 여기저기서 개발되지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여러분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죽음의 원인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어둠 세상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영적, 정서적인 어두움도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악을 갖다가 선이라고 얘기하고 선한 것을 갖다가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동성애라는 것을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엄하게 명한 악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이 세상에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동성애 평등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성애를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동성애가 어떠냐고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사람들 말하기를 저 기독교인들은 편협한 사람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며 이 인권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도덕적 어두움이 우리의 삶과 국가와 민족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우리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정치적인 어두움은 얼마나 심합니까? 이 어둠은 요즘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둠은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 가구당 여러분 빚이 얼마냐면 작년 2021년 말 통계를 봤더니 여러분 가정당 거의 빚이 1억 정도입니다. 9,170만 원의 빚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빚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 평균 채무 비율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입니다. 우리나라의 빚은 작년 말 전국적으로 급증해서 빚이 600조가 넘는 사상 최대의 빚더미에 눌려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이 헤매고 있고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둡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움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니까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정치, 어둠의 경제, 어둠의 사회, 어둠의 도덕, 어둠의 물리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쓰라리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가득 찬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무엇인가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될 빛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니까 또 요한복음 1장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빛이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참된 빛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빛을 알으면 살지 않겠습니까? 이 참빛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께 가게 되면 그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빛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고 죽음이라는 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빛은 왔는데 이 참빛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광명한 빛은 왔는데 많은 사람은 아직도 이 광명한 빛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찾아서 밝은 광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뭐냐? 이 참빛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빛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참빛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분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광명한 세상에서, 빛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는데 어둠이 저건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 거야? 도대체 우리에게 내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사람들이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말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백성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이 어둠에 푹 빠져있는 이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빛이신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 거야? 라고 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참빛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참빛인 예수님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밝은 광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빛이신 참된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모든 걸 버리고 이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 빠져있는 어둠의 자식들은 이 빛이 오셨음에, 구원자가 오셨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인 예수님을 이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자식으로 평생 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고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영생 봉당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내 속에 빛이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안에 광명이 없습니다. 죄성만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만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어두움만 내 마음을 다스리지만, 여러분,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물러가고요, 내 안에는 더러움들이 물러가고요,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죄악들이 물러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광명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은 광명의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깨달았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분은 참빛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야지만이 광명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주님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참빛인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근데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광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둠이 짙은 이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 하신 빛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야지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둡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어떨 때는 힘이 다 빠져서 여러분 침체의 늪에 빠집니까? 그것은 어둠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고 있으면 나도 어두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밖에 어둠을 쫓아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소유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요 나의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만을 보아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사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아무개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도 주님 인도해달라고 어두움 속에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영혼들이 자꾸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어두움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빠지고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찾아서 이들을 주님 밝은 광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잃어버린 우리 양들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신자분이든지 잃어버린 양이든지 우리 성도든지 이제 눈을 들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 속에 비추는 성령의 빛,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 보이고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회의 어두운 면만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요때 이 세상을 자꾸만 우리가 읽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속에만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어둠과 함께 지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침울한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한번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광명한 세상을 밝은 세상을 바라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쳐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환해지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환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삶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내 소망이고 예수가 내 방패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원한 산성이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트리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저 같은 목사도 때로는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 저런 것이 있어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신기한 변화냐면 내 마음이 세상 때문에 우울해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이 밝아지고 어둠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 짜증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화가 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사한 사랑으로 분명히 변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빛으로 환해지면 얼굴도 환해지겠지요. 그리고 행동도 환해지겠지요. 그리고 말투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말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따뜻한 말이 오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용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 성탄 이 트리가 세워지겠지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게 되면 그 한 달 이전부터 여기저기서 이 성탄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한 여기저기서 그 징글벨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이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텐데, 근데 아쉽게도 이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 여러분, 교회들도 성탄 트리를 점등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둡습니다. 사회가 어두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도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성탄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빛을 비춰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래 우리가 이 금산 땅을 비치는 빛이 되자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교회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 트리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성탄 트리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피곤하고 지칠 때는 가만히 차에 앉아서 성탄 트리에서 밝기 반짝이는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시는 예수님, 저 빛이 피곤한 영혼에게 전달되게 되면 그 피곤한 영혼이 편안한 삶이 될 텐데, 저 빛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저 빛이 전달되게 되게 되면 죄를 내던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어둠의 영혼에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저 예수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이 동네 금산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불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 성탄 틀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으니 이 빛을 품고 어두운 세상으로 가셔서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환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어두운 직장이 밝아질 것이고, 이 금산 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빛을 비치게 되면 이 어두운 금산 땅이 밝아지고 살기 좋은 금산, 은혜로운 금산, 복음화된 금산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